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산책하기 9번째 시간입니다.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특별히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서쪽으로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남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지정학적인 중심지 아닙니까? 북쪽 민족이 남쪽으로 진출할 때에 가나안 땅을 지나게 됩니다. 남쪽의 애굽이 북쪽으로 진출할 때도 가나안 땅을 지나게 되고 서쪽의 해양 민족이 대륙으로 진입할 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동쪽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바다로 진출할 때도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모든 강대한 민족들의 가축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낙 족속들이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구의 장대한 민족들이, 강하고 거친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자들은 그 지역에 패권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중요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나약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땅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서 정탐꾼 2명을 앞서 보냅니다. 그들의 분위기와 진입로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조나라는 말인데 몸을 파는 창녀를 사실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케데샤라는 창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창이고 조나라는 창녀는 일반 여인 속에서 혹은 술집에서 술을 팔면서 몸을 함께 파는 그런 종류의 창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나라는 창녀가 더 지위가 낮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나라는 창녀들은 케데샤의 창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이 사실 저 바닷속에 있는 괴물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다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라합도 성창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살짝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창녀의 복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창녀의 은행을 하고 행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예언이라는 책에 보면 다말이 아람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장녀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압 여인 룻도 장녀 출신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짐작합니다. 하여간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나이의 입에 찬송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능력 있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것이지만 하찮고 비천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으로 낮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렇게 기생으로서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으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저 애굽의 모든 기마병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고 또 이웃의 강대국인 아모리 족속의 그 두 왕도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자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을 라합이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 모두 왕으로부터 저 노예들까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지만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라합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호수아의 그 전투에 협조하게 됩니다. 아마도 라합은 이 일이 잘못되면 그 가족이 멸족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의 모든 명성이 대대로 손가락질을 받고 치욕당하는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주신 그 믿음, 그 아름다운 신앙은 이 모든 걱정과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고 여호수아의 그 작전에 협조함으로써 영원히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라합의 이 헌신에 대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닐 만큼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니고데모도 하지 못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모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애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귀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능력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오심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그 지식을 내 삶에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